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또 저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게 판단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무리 잘 나가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몇 년 사이에 좋은 위치에서 대형 교회로 성장했던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그 세운 설립자였던 그 바울 목회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받았던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중요한 것들을 잘 점검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부흥을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막 지어놓으면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자가 많아요. 특별히 기초를 잘 쌓아놓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의 칭찬 기분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기분 좋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칭찬받아야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해 버립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내 삶을 지키고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삶과 상황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기 때문에 내가 힘을 받아서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니까 세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른 사람의 의지까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고집센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말은 귀뚱으로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완악하고 막 나가면 그거 정말 대책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 멋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이 깨지도록 사람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지셔서 부드러워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어느 순간 겸손해지고, 마음이 어느 순간 뭐예요? 낮아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파송하실 때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근거와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근거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사람일수록 그냥 막 살아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 높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법칙에 따라 근거와 또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거와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왜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건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눈물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눈물이 앞을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잘 못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감사부터 나오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하고 있다는 징조죠. 그죠? 못하고 있다는 징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볼 때 부모가 그 자식들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면 자식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볼 때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앞길이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아휴, 저기 커서 뭐가 되려나. 골치 아프네. 키워놔도 골치 아프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감사, 기쁨이 넘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한숨부터 나오고 저거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없고 키워놔봤자 부모 생각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뭔가 징조가 나쁜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교회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귀가 쫑긋 세워지게 돼요. 또 희한하게 사람이. 원래 좀 사람이 이 본성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잘 된다고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때로는 배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유명해. 그 교회는 건물이 끝내죠. 그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요즘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아주 끝내준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엇이 교회가 잘 가고 있는, 무엇이 정말 좋은 교회의 증표요? 열매일까요? 뭐가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교회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먼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들어봤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대단해 라는 소문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주 손에 없지는 않아요. 근데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교회야. 머리 긁지 마시고 손 들 줄 알겠어요. 네. 잘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죠. 건물 이번에 지어가지고 나갔대. 어떤 교회는 개척했대. 어떤 교회는 거기는 젊은이가 유명하대. 카페가 그 밑에 있는데 아주 커피 맛이 끝내죠. 그런 교회도 있고요. 별 교회가 다 있고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대단하네. 이런 소문을 잘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 미국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64%랍니다. 최근에 조사했는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64%래요. 미국 내 한인들 가운데, 한인들이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9%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었으면 진짜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비스무리한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정말 마치 지옥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64%나 되는데 왜 이래 도대체?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믿음이 그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밤에 빛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고 한 개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는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행 심사를 바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참 믿음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모태신앙, 내가 3, 40년 신앙생활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빽빽합니다. 나는 5대입니다. 심지어 6대까지 크리스천 신앙들을 봤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해봤자 백몇 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6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그죠? 모조품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석이나 우리 자매들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짝퉁 시장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는 너무 비싸니까 진짜 비스무리한 거
근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거.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짝퉁 싸구리를 대하는 태도와 진품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짝퉁 싸구려는 망가지고 더러워져도 또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귀하게 다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진품은 어디 망가질까봐, 기스날까봐, 더러워질까봐, 뭐 모시듯이 모시고 다닙니다. 사람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몸보다 이거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요즘에 가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콘샷, 뭐라 그래요, 전당포에 대한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꽤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그거 감정해주고 그 물건을 사들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난 얼마 줄게. 그러면 안 돼. 더 줘야 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이 짝퉁인지 모르고 있다가 감정 후에 보니까 정말 값어치가 없어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신품이긴 한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결국 판정을 받아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짝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붙잡지 못하고 가짜 짝퉁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짜 믿음은 결국은 뽀록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죠.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전진하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되면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그쳐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그쳐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 40년 신앙생활하면 다 믿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냔 말이죠. 아니면 늘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아니지요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는 편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니지. 우리는 큰 교회,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교회,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부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도 안 부럽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조금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네. 아니,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좋은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먼저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떨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교회래. 그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대. 여러분 다른 게 목회 성공이 아니고 다른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이게 진짜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요 목표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영적으로 부러운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